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만의 죄가 있나요? 내가 몇 번이나 거기서 일어나려고, 몇 번이나 극복해 보려고 힘써봤지만 결국 내가 해낼 수 없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그런 죄의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냐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누구나 그런 죄들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죄의 문제가 우리 삶 전반에 이제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우리는 세례의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몸부림치고 매일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며 하나님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술과 담배, 음란, 그리고 돈과 같은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죄를 안 지어보려고 최선을 다해보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죄의 마수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고 뒤흔들며 절대 우리를 놔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우리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선을 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선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실제로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묘사되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요,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만큼 아마 잘 살았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자선도 하고 기부도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베풀면서 살아오기도 했을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결국 어떤 일들을, 어떤 짓들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거기에 있어서 스스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원함과 그리고 실제 행동의 큰 간극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오호라 나는 비참하다, 오호라 나는
정말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십니까? 그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포했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갇혀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억눌리고 계속해서 억압되고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그런 죄가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현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참하고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런 불균형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영원히 그런 비참함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억눌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최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연약해서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성령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실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불현듯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바울의 개인적인 힘과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이 엄청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에게 엄청난 지식과 지혜가 있었고 그에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법한 그런 스펙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자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길, 바울 스스로 고백하길, 나를 그곳 가운데서 건져냈던 것은, 나를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은, 나를 진정으로 영혼까지 온전히 구원하였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지독하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몇 번이나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다시금 그 죄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를,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하며 바울처럼 나는 참 비참하다, 나는 참 괴롭다, 나는 참 답답하다, 나는 참 어려운 인생 가운데 처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별거 아닌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이제 제 얘기를 잠깐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매일 큐티를 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욕을 하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까진 욕을 했다는 소리겠죠? 예, 그랬답니다. 저의 얘기긴 한데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제가 남중남고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처음부터 이제 야부터 이제 욕부터 나오고요. 끝날 때도 야 웃기다 하면서 욕하고요.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되거든요. 남중남고 출신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입만 열면 친구들하고만 같이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다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입을 닫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게 입을 꾹 닫기로 결정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짐이 얼마나 갔을까요? 하루.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셨습니다. 하루 못 갔습니다. 얼마나 갔냐면 아침 9시에 8시에 제가 등교해서 그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점심시간을 못 넘겼어요. 왜냐하면 점심시간 쉬는 시간은 이제 한 10분씩밖에 안 되는 점심시간은 1시간 반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저는 왕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제가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을 했더니 어김없이 제 입에서는 욕이 튀어나오는 거죠. 제 능력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제 스스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결심하고 다짐했을 때의 제 능력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어린 마음에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어요. 나는 왜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가? 이 정도로 능력 없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실패했는데 그 다음날 적용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욕하지 말자라고 적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매일같이 내가 실패했고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알았는데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똑같은 적용들을 적어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요. 그렇게 계속 실패했거든요. 매일같이 실패했고 절대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루를 넘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진짜 신기했던 건 제가 여느 날처럼 큐티를 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욕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욕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욕이 제 입을 떠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간단한 얘기고 작은 일이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극복해낼 수 없구나.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여전히 그곳에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건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결국 실패하고 말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억눌렸던 우리에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